예수님께서 종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신실함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있는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의 죄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내 아내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시면 오늘 말씀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주목하도록 만든 도구였다라는 거죠. 결국 제사함의 선포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하는 것,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친구들은 그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뿐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중풍병자 앞에 치료자로 서신 겁니다. 예수님은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죄까지 있어 영육간의 자유가 없는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근원적인 해법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뭔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다라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회막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사함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 서기관들 생각에 장소도 잘못됐고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도 안 드렸고 그리고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신인데 신이 신성 모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경제에 관한 그 내용을 유튜브로 듣다가 그동안 성공적이었던 것이 오히려 미래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요. 우리가 서기관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만 유효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를 지내고 희생 제사를 지내고 그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것,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라고 하더라도 딱 한 분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겠죠. 그러니까 결국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 완악한 것,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일을,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적 선포,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 되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라면 우리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가? 저는 이 단계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계는 또 시간의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서기관들은 놀래야지 정상이죠. 왜요?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입으로 냈어요? 아니면 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속에 담아둔 얘기를 모르는데 누군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서기관들은 놀랬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죄 사하라는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사하는 선포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선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이죠. 우리의 눈으로. 그러나 병자가 병을 고침받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걷게 됩니다. 자, 증명하기 더 힘든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증명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면 다른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구원을 선포하시고 병을 나중에 고쳐주셨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둘 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료 행위 없이 병을 고치셨고 그것을 구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증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증명해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귀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낫도록 하는데 통로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역할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옛날 제사장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주셨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언제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는가?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느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엠마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12제자를 소개할 때 세리 마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는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레위와 동일 인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고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세리 마태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세리는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죄인 또는 그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집에 모인 이들 역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실 자비와 긍휼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건데,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편만한 율법주의를 말씀하면서 죄인을 멀리하는 정결법은 형식적으로 지키면서도 정작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정은 격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있어요. 악수를 했어요. 그러면 악수할 때 깨끗한 손 때문에 더러운 손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더러운 손 때문에 깨끗한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죄인,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격리가 우선입니다. 멀리하죠. 근데 여러분, 이 멀리하라는 건 주의하라는 의미지만 버리라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아니, 부정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도록 하는 그 율법의 조항을 이들은 지켰지만 실제로 부정하여 격리되고 남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한 사랑의 방법은 찾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그 실천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죠. 여러분, 정한 게, 그러니까 깨끗한 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제가 혈루증 여인을 설명할 때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우리 주님은 정함의, 깨끗함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깨끗해져요. 그러니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죄인에 물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죄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는 것,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은혜, 사랑, 용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주님 앞으로만 데리고 오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경험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용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왕따를 당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친구가 왕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왕따같이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함과 부정함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끌고 나오면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린 그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에 그저 말없이 함께 해주는,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책임지지 못하면 단 한 명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도 세리도 죄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님은 정함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마태와 그와 함께했던 세리들처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이 참된 경험을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풍병자처럼 몸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